15장 25절로 32절 그리고 그 뒤에 16장 20절까지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이제 여로보암 이후 4명의 왕들의 간략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뒤를 이은 2대 왕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3대 왕 바아사,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 4대 왕 엘라, 그리고 엘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5대 왕이 된 시므이까지 4명의 왕에 대해서 매우 짧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서 2년, 그리고 그 나답을 죽인 바아사는 24년 왕위에 있었고요. 그리고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2년,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이는 반역을 행하고 왕이 된 지 7일 만에 자기의 성읍 디르사에서 이제 성이 함락되자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고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역사가 바아사가 24년이지만 다른 3명의 왕들의 역사를 다 합해도 짧게는 26년, 길게는 28년의 역사 속에 4명의 왕들이 역사 속에서 스쳐 지나간 일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아사는 24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했죠. 여기 나온 4명의 왕이 바아사만 24년, 나답, 그 다음에 바아사 죽인 나답, 또 바아사의 아들 엘라는 2년, 그 다음에 그 엘라를 죽인 시므이는 7일 동안 왕노릇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길게 24년을 통치한 바아사임에도 오늘 성경에서는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2구절, 16장 앞부분에 7절, 24전에 왕노릇한 그 바아사에 대하여 9절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우상 숭배를 했으니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림 같이 그의 집들도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저주와 심판의 말씀 밖에 다른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인 왕이 되고 또한 24년을 그 왕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얼마나 오랜 기간 명예와 권력과 부를 누리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큰 일을 했는가, 성경은 그 한마디도 기록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를 살았든지 그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살고,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이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에 걸맞는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4명의 왕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하는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른 이제 주석들에 대해서도 이런 왕들의 얘기는 이제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대단한 설교자라고 하는 분들의 설교집을 봐도 이런 내용은 그냥 쑥 건너뛰고 여로보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합에 가서 엘리야와 다루는 일, 이제 이런 데 그냥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세히 안 보면 볼 수 없고, 그러나 이제 자세히 봐도 결국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루한 듯 보이지만 이들도 한때는 다 왕이었어요. 바아사는 24년, 나머지 왕들도 2년씩, 또 시므이도 7일 천하로 끝나기는 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손에 다 쥐고 흔들던 영웅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은 전혀 무의미할 뿐이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제2대 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5절로 32절 읽은 내용이 그 나답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나답은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2년간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24개월이라는 의미의 2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답이 왕이 될 때 아사왕, 유다왕 아사왕 둘째 해라 말하고 2년을 다스렸다 말하고 그 다음 28절에 보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될 때가 아사왕 셋째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24개월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제 작년 9월에 왕이 되고 뭐 금년 8월에 죽었다. 그래도 작년과 올해를 합해서 2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왕노릇 했다 하더라도 만 2년이 안 되고 짧게는 만 1년도 안 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유다 왕들의 역사는 또 누구는 아버지는 몇 년 통치하고 아들은 몇 년 통치했다 그러는데 겹쳐요, 겹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아하스하고 요담은 이제 섭정을 했죠.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제 문둥병이 바라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향하려고 하다 문둥병이 바라자 별궁에 거하였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도 왕이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스린 기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섭정한 기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확하게 뭐 몇 년 몇 개월을 위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 왕이 되고 금년 3월에 폐위가 되었다 할지라도 2해를 다스렸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이 표현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답은 그런 의미에서 아사왕 2년의 왕이 되었고 이제 나답은 아사왕 2년의 왕이 되었고 2년을 통치하고 이제 바하사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게 보면 1년도 안 되고 길다고 해야 만 2년이 안 되는 그 시간 그냥 여로보암이 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최초의 우상 숭배자 아닙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성전을 대신하여 산당을 만들었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폐하고 일반 백성들이 소 몇 마리 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으로 임명을 해 주었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폐하고 8월 15일에 이임으로 명절을 만들고 너희는 예루살렘에 갈 것 없다. 그 우상 숭배 시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한 왕이 일어나 너를 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이 나라를 강 건너편으로 흩으리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집이 하나님의 거름을 쓰름같이 말갛게 쓸어 버리는데 한 왕이 일어나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 한 왕은 바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인 바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그 두 가지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다른 왕조가 일어나 전 왕조의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피해 반란의 역사가 계속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수르야의 나라가 망하고 하수 건너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건너편 저 북쪽으로 동북쪽으로 다 포로로 끌려감으로 역사가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은 파멸이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여로보암 때에 그런 여로보암의 가정을 심판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되고 2해가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통하여 이 나답과 또 여로보암의 모든 다른 아들을 다 죽이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심각한 우상 숭배자 여로보암 때에 그의 가정을 멸문지화시키지 않고 나답 때에 일을 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것은 나답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답은 아버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것이 26절이죠.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먼저 이 나답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악하지 않을 수도 있죠. 특별히 아버지 시대 우상 숭배자들을 용인했으니 우상의 제사장들과 거기 관련된 자들은 정책이 안 바뀌었으니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준 좋은 왕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우상 숭배를 이어가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악은 그 아버지 길로 행하는 것이었죠. 예, 아버지가 행한 그 길, 우상 숭배의 길. 여러분 자식이라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정말 부모의 연약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정말 본받는 것은 크나큰 실책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걸 끊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이 나답이 볼 때 그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행하고도 21년간이나 왕위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 왕이 일어나 너의 가문을 끊어버리되 남자는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말갛게 여로보암의 집을 쓸어버리리라 하신 이 말씀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21년이나 왕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길로 가면 자기도 21년을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주신 회개 때 회개하지 않으니 그는 2년 만에 결국 반역이 일어나 죽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바하사의 반역으로 나답 곧 여로보암과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29절 이하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바하사가 왕이 될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한 대로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아버지가 행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우상과 자기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거나 멸하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존귀한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우리를 사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목적,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비전, 그것이 무엇인가를 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간구해야 하겠고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락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악한 왕 나답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된 바하사의 이야기가 그 다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바하사는 24년을 왕으로 섬겼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여로보암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15장 33절 34절 여기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바하사가 24년이라는 긴 기간을 통치했으나 그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후를 보내셔서 이 바하사를 꾸짖는 말씀이 그 다음 이제 16장 1절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자, 여기 2절에서 여로보암과 나답의 죄를 인하여 바하사로 하여금 티끌 가운데서 그를 들어 이스라엘의 주권자 곧 왕을 삼아 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럼에도 이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나를 노엽게 했다 하는 것이 바하사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 시간들에 아사왕에 살펴볼 때 아사왕 노년에 바하사가 나마를 건축하여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려 했다. 그래서 아사가 나이 많고 늙어서 나가 싸우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은과 금을 주고 그 북쪽에서 전쟁을 일으켜 이 바하사가 떠나게 하라. 그러자 바하사가 뒤를 싸러 가자 아사가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바하사가 건축하랬던 라마에서 돌과 나무 제목들을 가져다가 그 옆에 성들을 이제 건축하게 했다. 그거 살펴봤잖아요.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남쪽으로 갈 것 없다 그렇게 말한 왕이었는데 이 바하사는 그래도 가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나마를 건축하여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는 자들을 검색하려고 나마의 국경 수비대를 두려고 나마를 건축한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 내가 바하사의 집 쓸어버리기를 여로보암 집같이 하시겠다. 여로보암 집의 모든 남자를 말갛게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쓸어버리리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으니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니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바하사의 집에도 그대로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바하사의 24년 나라를 통치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한 것이 없고 오직 여로보암을 따르기에 온 힘을 기울인 바하사의 가문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시키듯 멸망시키시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바하사는요 그런 험한 일을 보지 않고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이제 왕이 되고 그 하나님의 예후를 통하여 하신 심판의 말씀은 그의 아들 엘라 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16장 8절로 14절입니다. 한 절씩 읽죠.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아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14절 같이 읽죠.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여기 11절을 보면 엘라의 군대를 지휘하던 지휘관 시므리가 모반을 일으켜 바하사 왕의 아들 엘라 왕이 된 지 2해째 되는 그때에 그의 온 집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 친구이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도륙하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12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 예후가 바하사를 꾸짖어 말한 바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짧은 기간 역시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에게도 하나님이 2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모든 선지자 예후를 통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기간을 주셨지만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길로 행하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죽을 때의 상황을 9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9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9절 말씀 같이 읽죠.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사르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고 병거 절반을 통솔한 주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여기 9절에 보면 엘라는 그의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에 의해 죽었는데 자기 왕궁 디르사에 거하며 왕궁을 맡은 자 아사라의 집에서 먹고 마실 때 마시고 술에 취하였을 때 죽었다. 그런데 그때는 엘라가 오므리에게 또 군대 절반을 주어서 블레셋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던 때였습니다. 15절 또 한 번 더 읽죠.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자, 엘라가 군대 절반을 나누어 오므리에게는 이제 기브돈에 가서 블레셋과 싸우라고 하던 그때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신임하는 시므리로 하여금 통솔하여 자기를 지키라고 디르사에 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므리가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때 자기는 자기의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하에 있는 그때에 시므리에 의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면서 15장 27절에 보면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일 때에 어느 때였는가? 27절, 15장 27절 한 번 더 읽죠. 이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나답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 기브돈, 그러니까 이 기브돈이라는 성읍이 이제 블레셋과 가장 최전선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답이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과 싸우게 하여 나가 있던 그 전쟁의 그때, 전투하는 그때는 모든 병사들이 다 무장을 하고 있는 때잖아요. 바로 그때에 자기 밑에 장군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왕궁보다는 훨씬 정말 기회가 많죠. 완전 무장하고 또 이제 적과 마주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바하사가 자기의 왕이었던 나답을 죽이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기브돈에서 나답을 죽인 바하사의 아들이 죽는 그때에도 기브돈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 시대에는 이제 블레셋과 더불어 기브돈이라는 곳에서 적과 마주대하여 싸우는 그런 때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 될 때 나답을 기브돈에서 죽였는데 지금 기브돈에 나아가 블레셋과 싸움이라는데 내가 혹시 거기 나가서 전투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답을 죽인 것처럼 또 누가 기브돈에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이 엘라는 출전하지 않았어요. 기브돈에. 그리고 오므리에게 군대 절반을 줘서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기브돈에 있는 오므리의 손에 죽은 게 아니라 디르사 수도에 거하는 오므리보다 글쎄 누구를 더 신임할까요? 누구를 더 신임해야 전투에 내보내고 누구를 더 신임해야 나를 지키라고 그럴까요? 이거 참 애매한 일이네요. 어쨌든 신임하지 않으면 군대 절반씩을 주어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렇게 신임했던 시므리의 손에 의해서 기브돈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거기 출전하지 않고 아르사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는 그때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브돈에 가야 죽는 거고 안 가야 안 죽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사람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엘라가 13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해요. 13절을 보면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 아버지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우상 숭배의 죄와 율법을 어긴 죄겠죠. 그 다음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 자기들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용인하고 권장하고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고 한 이런 죄를 백성들에게 짓게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건 더 말할 것도 없는 명백한 우상 숭배의 죄이죠.
아버지 바하사가 행했던 이 세 가지 죄를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끊어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바하사의 집의 모든 남자가 완전히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네 번째 왕은 이 바하사의 아들 엘라 왕,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를 죽이고 왕이 된 시므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읽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 무리를 거느리고 깁부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의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의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자, 시므리가 디르사 수도에서 자기의 왕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군대 절반을 이끌고 깁부돈에 나가 있는 오므리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러자 전선에 나가 있는 모든 오므리의 신하들이 오므리에게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를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야전에서 군사들이 하여 왕으로 추대를 받은 오므리가 디르사 왕궁을 향하여 진격을 하게 됩니다. 엘라가 신임했던 두 장군 오므리와 시므리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군의 싸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주신 것은 엘라를 죽인 시므리가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나가 있던 오므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므리가 군대를 이끌고 이 디르사를 치자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볼 때에 시므리는 왕궁 요새에 들어가 왕궁에 불을 지르고 죽게 되므로 시므리의 정권은 7일 천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북 이스라엘 왕들 중에 여호야긴은 석 달, 여호아스도 석 달, 살룸은 한 달, 이렇게 짧은 기간 치료한 왕은 있기는 하였으나 7일 동안 왕노릇하고 그것도 스스로 불을 지르고 죽은 사람은 시므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므리가 아니고 오므리의 손을 들어주셨고 시므리로 하여금 7일 천하를 누리다가 비참하게 왕궁에 불을 지르고 불 가운데 타 죽도록 섭리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는가? 왜 그럴까요? 역시 그의 죄 때문이죠. 그 이유가 19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죠.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죽음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악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고 7일 만에 죽었잖아요. 뭐 얼마나 큰 우상 숭배나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겠어요. 죄를 지을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왕이 되고. 근데 여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기 때문이라,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하여 범죄한 죄들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시므리는 왕이 되고자 할 때부터 그 목적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기 위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왕이 되어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서가 아니라 왕이 되는 목적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시므리는 그의 왕 엘라를 죽일 때 아마 엘라나 바하사나 그 위에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나라를 번영시켜 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자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7일만 두고 보시고 결국 스스로 불에 타 죽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짧게 언급하고 있는 네 사람의 왕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가야 될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다윗의 길로 간 자가 없어요. 모두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길로 갔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자마다 그 결말이 불행하다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된 그 다음 모든 왕들도 이 우상 숭배의 악한 죄를 아무도 끊어내지 못하고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게 경고하신 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간 자들을 위하여 한 왕을 일으켜 여로보암의 집을 끊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간 모든 자들은요, 그 다음 왕조가 일어나 전의 왕조들을 다 칼로 멸하는 피해 반역의 역사가 계속되었고, 또 여로보암에게 14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들을 모두를 쳐서 이 좋은 땅에서 뽑아 하수 밖으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너머로 흩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나라의 멸망을 향하여 달려나갈 뿐이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상 숭배. 그토록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비록 왕은 아닙니다. 또 정말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왕도 아니고 우상 숭배를 권장하는 자도 아니니 이 시대에 당했던 왕들의 비참한 죽음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다윗의 길로 행한다 그 말은 우상 숭배의 길을 버린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그 나라를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꾼으로 붙들어 쓰시는 줄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일들의 시간들을 아름답게 활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이 광포되는 일들을 위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사용하는 참된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고 또 앞으로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세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더욱더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고 여로보암의 길,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향락을 사랑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세대에 이런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후세대에 이런 놀라운 은혜 복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짧게